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에게 제사장이 될 사람은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 머리에 부어주어라.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왕으로 선택된 베들레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갔었지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예언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하기 위하여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결혼에 관해서 우리는 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금배지를 단다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상 천국이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이 자기 율법을 잘 아는 교사들, 친구들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좋은 뜻에서 초대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식사 자리에 병든 한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앉는 그 맞은편에 앉게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배에 물이 차는 복수병이 있습니다. 늑막염은 폐와 늑막 사이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어도 몸이 부을 수 있는데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바로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구부러진 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회당장이 이러지 말라고 크게 분노를 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자가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고 식사 자리, 안식일 날 아마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놓고 그 동네에서 수종병 든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놓은 거지요. 이제 예수님이 다른 때와 똑같이 그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 이 자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거죠. 자기만 벼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래 자네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나사렛 예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부른 겁니다. 이 껄끄러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도리어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율법 교사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안식일 날 병자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네. 사람들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항목에 아마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다 하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더라 하니까 그것을 우기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데? 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집에 가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맞지요? 자기들은 자기 아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또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소를 건져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우물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우물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나선형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소가 그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를 건져내야죠. 그 소를 건져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래야 된다 하니까 그것을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들의 이념이나 교리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명분이 중요하죠. 명분 때문에 죽기도 하고 명분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분도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면 어떤 명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분, 교리, 이론, 이념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심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 자리에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제일 상석에 누구를 앉게 하지요? 가장 연장자 또는 회장, 지방회장 이런 분들 앉게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화목하고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행사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열린 이 식사 자리에서는 참석한 바리새인들이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바리새인은 공회 의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세상이죠. 짐승들이라야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1등이 되려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짐승에 비유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서로를 존중해 주려고 하고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면 그곳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 식사 자리 주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식사 주인에게 하는 말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은 가까운 사람, 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기보다는 없는 사람, 외인들을 대접하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서 어떤 집이 값을 좀 싸게 내놓으면 이 집은 허위 매물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그 집이 팔리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파트 값을 상승하게 하는 행동이며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더 잘 살겠다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결국 지옥 같은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부동산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베풀려거든 있는 사람, 친한 사람보다는 외지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법을 제정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는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종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이 언제 다시 삽니까? 몸이 언제 다시 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또 바로잡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 즉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바로잡혀가는 거겠지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과 물건을 나누며 서로 배려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 칭찬하고 보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든 사람을 나는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인데 내가 나의 일에 동참했구나. 냉수 한 그릇을 어린아이에게 대접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를 대접하려면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이 온다고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 앉은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겠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지요.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들 바리새인들, 우리들 율법학자들은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참석하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잔치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못 가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색시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잔치에 못 가겠다. 양해다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한테 야, 너희들 말이지 길과 산 울타리 동네 밖까지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는 것이지요. 동네에서 4종류의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4종류의 사람들은 아까 식사를 대접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없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 하니까 이제는 동네 밖에 가서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도 좋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교우 여러분, 이 잔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초대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먼저 초대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잔치에 참석하라. 나와 함께 하나님 잔치를 누리자 하고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꼬?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에게 야야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 잔치 참석 못해. 너희들은 먼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밭 샀다고 소 샀다고 장가 갔다고 이 잔치를 참석하기를 거절했잖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식사 잔치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한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 초대장을 들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병든 사람 불러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아니야. 먼저 불렀던 사람들, 이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쫓겨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리고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아 있고 너희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손짓하며 부른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거만한 자들아, 너희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리고 와서 내 교훈을 받으라고 지혜가 손짓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부했고 그들이 거절했으므로 너희가 재앙을 당하여 이제 우리를 살려주소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치 초대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고 너와 함께 여기서 잔치를 벌일 거다. 이 잔치가 잘 되면 온 세상이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기에서부터 축복의 물이 물고가 튀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잔치다. 어때?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할래? 할 때 아브라함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고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새로운 선민이 되어 천하 만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잔치에 참석할래? 했더니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저 나사렛 초원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학벌이 없는 나사렛 어부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안식일 개념하고는 틀리다. 예수님을 육체로 외모로 생각하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너희들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 볼 건가? 할 때 동서사방에서부터 주여 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동서사방에 와서 온 천하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들의 마을에 그들의 국가에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교우 여러분 그 다음이 뭐지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만세. 누가 이 만세를 부르는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만세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여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몸이 불편하고 나는 앞을 잘 못 보는 눈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제대로 못 걷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꿈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내 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교리나 이론보다는 사람을 존중하고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필리핀에 있는 원주민들을 돕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문이 있다면 그 가문은 아브라함 같은 명문 가문이 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 저 말씀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줄 거야. 내가 저 말씀대로 나누는 일에 앞장설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멋진 하늘나라 축복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만세 하고 자기 집에 형통을 기뻐하며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 날에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쪽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또 우리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불타올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또 간직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잔치자리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요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다 놔도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